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칼빈은 이 세상에 인간이 알아야 할 최고의 지식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둘째는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지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모든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요. 그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 말입니다.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고 평안이라고 하고 기쁨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핍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하는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보배와 같은 고백이지요.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됩니다. 이 고백이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가 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이 고백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 안에서 예수님의 DNA가 역동하는 것이지요. 이 고백을 하는 자의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로 살아갑니다.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출발이라는 것이지요. 신앙 고백을 한 이후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이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아서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로 따라가지만 골고다 언덕까지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죽음 그리고 부활, 고난 그리고 부활입니다. 죽음을 건너뛰고 부활만 생각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지요. 죽음 가운데에서도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견뎌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로 온전히 주를 위해 살게 된 것은, 주를 향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신앙 고백을 처음 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금의 모습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본받고 부활을 본받는 제자로 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